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힘을 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거든요. 어제는 저한테 와서 내일 이제 반장 선거가 있다고 해서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켓몬 카드 5개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네, 오늘 협상을 해서 7개 그러니까 붙으면 반장이 되면 7개를 사주기로 했고요. 떨어지면 4개를 사주기로 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중3 때 처음 반장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반장 후보 공약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반장이 되었거든요. 반장이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제 부모님의, 이렇게 능력을 내세워서 쟁취한 자리이다 보니까 낮아짐의 섬김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연히 반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안수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찬이한테 1,000원짜리 40장을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를 뽑아주는 애들은 이제 1,000원씩 주겠다라고 하면 붙을 거다. 그 안수 지사님이 40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20 몇 장만 있으면, 왜냐면 애들 수가 적으니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밀어주는 애들은 한 장씩 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찬이가 일찍 일어났길래 이제 차 안에서 공약을 좀 이야기해 줬어요. 예찬아,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제가 반장이 되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라고 하니까요, 싫대요. 자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해요. 제가 반장이 되면 모든 힘쓰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데, 이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힘을 빼는 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는 쉽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이에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내가 죽는 게, 내 자아가 죽는 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책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 구역 예배에서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이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자기의 의로 이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다가 다른 교회 공동체 사람의 조언을 듣고서는 계획을 수정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어떤 구역원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나이도 80이 넘고 고령이고 몸도 좋지 않은데 구역장 정도 되면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이 구역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구역장이었으면 틀림없이 더 큰 아파트를 얻어서 시어머니를 모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양재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구역장님이 많이 연약하십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어머니도 능력이 되고 사람을 둘 형편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모시겠다고 하면 구역장님에게 자기의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고부가 힘을 빼고 만나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나지 않고는 훈련이 되기 전에 지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내용이 뭐였었냐면 둘 다 힘이 빠졌을 때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진짜 훈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힘을 빼고 모시길 바랍니다. 생색이 나지 않을 때까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힘 빼는 그 훈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힘을 빼는 자는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단어는 딱 요한복음에만 여기에 딱 나옵니다. 예,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눈물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중학생 시절에 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는데 집이 이제 5층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근데 이제 맨날 뛰어 올라가곤 했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면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중3 마친 무렵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쓰신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건 뭐였었냐면 예, 집에 있는데 계단으로 이제 누가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나서 당연히 저인 줄 알고서는 문을 열었는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 있다라는 거를 그제야 이제 생각하시고 우셨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번은요,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누구냐? 바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우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봤고요. 어제는 이제 소리사모랑 저랑 이제 9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소리사모가 이제 손잡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침 흘린 줄 알고 되게 기분 나쁘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물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셋이 남매였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병들어서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세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더 유하시다가 가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죽은 지 사흘 후가 됐을 때, 4일이 되었을 때 가시거든요. 왜 사흘 후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이 사람에게 영혼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일째 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겠죠.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계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거든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나사로가 죽은 거와 같은 사건이 오면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하긴 너무 쉽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게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원망불평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상황에는, 이 환경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만 되새김질을 해요. 과거의 상처를 아직까지 기억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상처를요, 어른이 돼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것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불신앙 때문에 우십니다.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생의 길을 다 거부하고 사망의 길로만 가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사망의 길로만 가니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몰라도 모르겠고, 우린 다 모르잖아요. 안 죽어봤으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우리 박종수 권사님이시거든요. 요즘 항상 마음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말씀 양육을 받으시더니 절대 순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요, 좀 재미난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였었냐면, 말씀 양육을 이제 하는데 나눔에서 붕어빵을 잘못 드셔서 이제 체하셔서 죽는 줄 아셨다고, 이제 그래서 누워 계시다가 이제 씻고서는 괜찮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권사님한테 드시는 거 좀 조심히 드시라고, 주님 앞에 섰는데 뭐 하다 왔니? 그랬는데 붕어빵 먹다가 왔어요 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PPT로는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10장 27절 28절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진짜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앞을 보지도 못하고요, 잘 듣지도 그렇게 크게 잘 듣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곤충학자가요, 친구의 그 파티에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파티에 열중하는데요, 이 곤충학자는 거기서 귀뚜라미 소리인가요? 곤충의 소리를 16가지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예 못 들어요. 곤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곤충학자는 그 파티장에, 사람들은 파티에 열광해 있는 그 동안에 그 곤충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잃은 양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면 그날 적용할 게 있고요. 큐티의 끝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잃은 양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는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한 청년의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그 청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어제 연락하시더니 오늘 밤에 그 청년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또 한 분은요, 너무 누구인지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조카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 주간 마음을 너무 졸이셨대요, 우리 박미애 집사님이. 근데 그 조카가 이 교회 나온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주일날에도 이렇게 주방에 계시면서도 혹시 왔나 오지 않을까를 계속 내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면요,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느냐. 근데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이 선명하게 안 들리니까요, 잡음이 계속 들리니까, 인생에 잡음이 계속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모든 관심사는 나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들리는 자라면,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라면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더 가지지 못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한 영혼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 더 가지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영혼 때문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목자의 음성이,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서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들리면요,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힘을 빼는 자는 풀어놓아 다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어느 목사님이요, 나사로를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사로가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되게 나사로가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리아랑 마르다한테 화를 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로가 다시 죽어요. 살아났지만 죽어요. 우리는 그냥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되게 관심을 갖는데요,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그 사실에만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38절,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덤의 굴은 내가 옮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무덤은요, 굴로 돼 있고요, 그 마지막에 돌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 돌은 예수님이요,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돌을 옮기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것이죠. 뭘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시체,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부분을 내가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과 나의 수치와 죄를 스스로 오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고난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주시냐? 43절, 4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가 그 당시는요, 이렇게 천으로 쌓여 있었겠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와 죄와 연약함을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나사로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나의 나사로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 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부분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옳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죽어야지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나사로가 죽는다라는 의미는요, 비빌 언덕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요, 그 수치를 능력으로, 돈으로, 학벌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사로의 죽음을 잘 보여준, 나의 나사로의 죽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잔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죽었는데 잤다라는 말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영생을 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런데요, 이건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예, 그 비결은요,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이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 책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 때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방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지난날의 고통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사로가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요, 네, 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람을 안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 양육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십자가 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안 하시면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요, 상대방이 못마땅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만 봐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퍼붓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목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나의 나사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요, 그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자기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남편 회사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나고 친구, 직장, 가족과 헤어져서 볼티모어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5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남편이 포르노 중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즉시 이분은 어떤 반응을 취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저의 분노와 상처가 주도권을 잡지 않게
남편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남편에게 최대한 배려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남편은 성 중독자가 되었고요.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해서 상담받으러 남편과 갔는데요. 남편의 마음이 더 굳어졌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요. 남편이 이분을 떠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은 이분에게 더 깨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아니, 기도하면 좀 남편이 변화돼야 되는데 더 깨지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니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상태를 이해할수록 그를 용서하기가 더 쉬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의 깨진 모습이 우리에게는 내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더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해요. 너의 기분이 어떤지는 내가 정확히 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편은 저를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도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보다도 남편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 결혼 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가 않았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떨어져 지낸 후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남편의 또 다른 배신과 거짓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직접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인도해 주시고 제 말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해 그를 용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의 전 남편을 놓지 않으시기를, 또 남편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실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원망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졌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주님을 원망합니까? 그때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남편이 더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니 되어지는 게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가 되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이 그 남편에게 구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니 괜찮아졌다라는 거죠. 저도 이게 안 깨달아질 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들 떠난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떠났다라는 사실만 보고서는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구원을 가지고 계시고 내 눈에는 이 아이들이 안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진짜 실패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교회 떠났다고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게 진짜 실패더라고요. 성공은 그렇다면 뭡니까?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통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느 청년이요, 지금 20살이 된 애인데 교회를 떠났거든요. 떠났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어느 청소년 애가 핸드폰이 번호가 바뀌었는데 모든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 번호 바뀌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애한테도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가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고, 마침 대학도 대전으로 갔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대전으로 공부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또 청년부 카톡방에 들어오게 되고 큐티책을 주면서 이제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산 내려올 때마다 꼭 교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오고 있는 현실만 봤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얼마나 잘 불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얼마나 입으로는 쉽게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면 주님이 죽으신 것 같고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원망합니까? 믿음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거죠. 돌아오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애통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용서의 이런 단계는요,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걸 묵상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절대 용서 못해요. 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용서하라는 말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지로 가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보게 되어지면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을 하니까요, 내 죄도 보이는데 문제는 다른 이의 죄도 그렇게 크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맞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와, 이거 내 죄가 보이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가 막 하나씩 다 보여서 자기 의를 막 주장하더라고. 이거 내 죄 보는 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이제는 그렇게 보게 되어져요. 누군가의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나사로가 죽은 사람은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손을 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발을 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내줄 수 있을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진심은 통해요.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못 느끼겠습니까? 하물며 제가 미용실에서 봤던 그 형님도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언제 만나러 자기 올 거냐고. 정말 뭐 생면 보지도 못한 사람, 지난주에 제가 가가지고 그 집 찾아가서 한번 안아드린 것 때문에 그분이 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저한테 또 이 큐티인을 줬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랑을 그냥 말 없이 보여줬을 때 그냥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찾아가서 만나주고 안아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우리도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막 소리치고 막 큰 소리로 왜 안 변화되냐, 내가 진짜 당신 만나서 인생이 망했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변해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초라하게 왜 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죽으셨냐고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 흘려야 돼요. 내가 물과 피를 쏟는 것과 같이 전부를 내어줘야 되고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상대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어져야 하는 나의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내가 살려야 할 나사로는 누구입니까?